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이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사복음서를 일반적으로 세 개와 하나의 복음서 이렇게 나누지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요한복음을 좀 별도로 떼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공관 복음이라는 것은 동일한 관점에서 쓰여졌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른 각도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더욱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도 상당수 요한복음에서는 언급하고 있고 또 그 다른 복음서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도 또 요한복음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완성해 내셨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에 깊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1장에서도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하나씩 다 다루면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입장에서는 한 절 한 절씩 너무 깊이 다루기도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중간중간 이렇게 필요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중심으로 그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또 앞에 나온 내용들이 뒤에 다시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좀 더 설명이 되어질 부분들도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 소리라는 것은 단지 외친다, 어떤 소리를 낸다라는 그 의미보다 더욱더 깊은 의미가 그 소리가 무엇을 증거하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의 내용이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 소리로서의 세례 요한의 사역,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특별히 물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쳤던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이때 당시에 물 세례라는 것은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의미로 물 세례를 이해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가 왜 물 세례를 주느냐?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너가 왜 물 세례를 주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너에게 그 물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도 아닌데 너가 어떻게 물 세례를 주느냐? 그렇게 요한에게 물어봤던 거죠. 그렇게 물어본 요한에게 요한이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31절에 보면 요한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요한은 자기가 나타낼 증거할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 아주 자기는 보잘것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와서 물 세례를 주는 것, 그것은 그 물 세례를 통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 그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받아들여져야지 됩니다. 요한의 물 세례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물론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해서 그 물 세례는 우리를 이스라엘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요한이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물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물 세례를 그냥 자기 독자적으로 아니면 그 세례만으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물 세례라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그 물 세례를 통해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물세례, 물 안에 잠겨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지 될 자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누구께로 나아가게 되냐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역할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선지자이고 무엇을 하고 그런 위치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의 신들매 매기도
부족한 자다. 그 신발끈 들기도 나는 부족한 자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어떤 표현이 아니라 자기 자신 요한을 바라보지 말고 요한 뒤에 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어제 저녁에 차를 타고 쭉 오다가 보니까 달을 봤는데 달이 거의 이제 보름이 다 됐더라고요. 아주 둥그렇고 큰 보름달이 떴는데 여러분들이 그 달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 달 정말 보름달 아름답게 떴지요 그러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뭘 봐야지 되죠? 이 손가락을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지 됩니까? 달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 손가락이 하는 역할인 거거든요. 달을 보게끔 하는 그 역할, 그게 손가락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달을 가리키고 나서 그 손가락이 뭐 이쁘니 뭐 어떠니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올바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그걸로 만족되어지는 것이지 그 손가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역할을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물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 이걸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은 자들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물 세례와 연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어떤 특별한 다른 의미로 이해하지 마시고 우선 그 기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의 물 세례를 경험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서두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알았다고 그래요? 몰랐다고 그래요?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그 어두움은 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두움에 속한 세상은 다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빛으로 깨닫지 못했는데 그 빛을 깨닫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깨닫는 자의 그 모습을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독 세례 요한만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말씀 보시면서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요한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봤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지 못했는데 유독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요한은 알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을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 구주로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알고 나니까 딱 믿어졌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주 예리한 통찰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딱 믿고 받아들이게 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31절부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촌간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형입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쭉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세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어릴 때 같이 살았으면 같이 장난도 치고 같이 놀면서 지냈겠죠. 달았겠죠. 사촌간이니까 따로 떨어져 있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데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또 증거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물로 세례 주면서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데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몰랐어. 그리스도가 누군지 나도 몰랐어. 그런데 나에게 물로 세례 주라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물로 세례 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요한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왔을 때 요한이 그들을 물리쳤던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 의에 잡혀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물 세례를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들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여기 와서 세례 받으려고 하니? 그리고 다 쫓아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물세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또한 자기가 그 물세례를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 세례 받는 자의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라고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요한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3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걸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읽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다 알게 되는가, 다 깨닫게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너희라는 그룹과 저희라는 그룹으로 예수님께서 나누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은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전혀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깨닫게 되게 하기 위함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이어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걸 내가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이사야 6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그 이사야서 6장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그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수치로 입에 대고 나서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대답하죠. 내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야기하시죠. 너 저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그 귀가 막히고 그리고 눈이 감기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서 그 전하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이고 못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껏 가서 말씀 전하라고 했으면 전하는 대로 쏙쏙 귀에 들어오고 눈으로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서 다 돌아오게 해야지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한 전했던 그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그대로 인용해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그들이 못 알아듣고 못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말고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못 듣고 못 봅니까? 라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죠. 성읍들이 다 황폐해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집에는 가옥에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이 사람들이 멀리 옮기워질 때 그때까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들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가 될 것이라.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10분의 1조차도 다 멸망당하고 나면 그 모습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그 모습 다 잘려지고 다 멸망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것이 밑둥,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 그것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 전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못 알아듣고 못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그들이 다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다 망할 때까지 그들이 못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듣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그 밑둥, 그 그루터기, 그것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다시금 너희들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들이 바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다 포로로 갔다가 완전히 다 망한 후에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운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멸망당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이란 나라,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당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함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의 모습이 심판당하는 그 멸망당함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거든요. 화로다 나여 어떻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망하게 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망한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들은 비유로 이야기하는 내 말을 알아듣고 보게 될 것이지만 어떤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듣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망할 자입니다. 내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물 세례를 받은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참된 거룩한 씨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그 고백을 함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들이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올 때의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된 자를 돌이키시는데 그들의 모습이 소경, 절뚝발이,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가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큰 무리로 돌아오는데 큰 무리들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어떤 사람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시하고 있냐면 그들이 소경, 절뚝발이,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큰 무리가 되어서 함께 오는데 그들이 대표적인 이 사람들을 예로 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잡혀갔던 포로된 땅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이 소경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오죠? 자기 힘으로 올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절뚝발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잉태한 여인입니다. 해산을 앞둔 여인이 돌아올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금 고토로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사람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고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올 수 없는 자들. 그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자기의 고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내가 물 세례를 주지만 그 물 세례를 통해서 내가 정말 망해야지 될 자, 내가 망한 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우리 주님의 세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자들인데 그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닫게 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내가 이렇게 전하지만 이 전하는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은 너희들이지 저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인 거예요. 내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랑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 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께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시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떤 경험이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망했던 경험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요한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세상 죄가 바로 내 죄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고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단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그 주님이 지고 가는 그 세상 죄가 바로 나의 죄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를 듣고 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것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외에 어떤 다른 것들로, 아름다운 말로, 유창한 어떤 것들로 예수님을 증거하려 하지 마시고 십자가만 전하십시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은혜 받은 자들은 받아들이지만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 어떤 거예요? 십자가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전하게 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꺼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그저 저주의 상징일 뿐이기 때문에 꺼리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는 미련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십자가 지고 죽어버렸는데 그 죽은 자를 왜 믿어야지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십자가를 믿으라는 게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라고 세상은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십자가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그 주님을 보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짊어지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올바로 보는 자들이 있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복 외에 다른 복 우리 구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 그런 거 우리 마음 두지 마시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지면 그것으로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서 나에게 생명이 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시고 그것으로 내가 복받은 자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내 받은 복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복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참으로 복 받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복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은 복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순종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1장에 본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 단어들이 계속 보고라는 그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었다라는 거로 표현하지 않고 요한은 계속 본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 있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봐도 모르는데 우리는 봄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됩니다. 35절부터 조금 더 보겠습니다. 34절에 그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본 두 제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가요.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간다고요. 요한은 그 예수님께 가는 자기의 제자들을 말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사람들이 가게 되고 그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자기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도의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우리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과 하루를 지내고 나서 예수님을 올바로 보게 돼요. 37절에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주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난 제자들이 40절에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고 또 한 명은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굳이 안 밝힌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주님을 와서 보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로 보여지는 거예요? 안드레에게 메시아로 이제 올바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똑같은 일을 하죠. 세례 요한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자기 형제 베드로 시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데리고 베드로, 그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바가 베드로라는 이름이죠. 그 게바, 베드로라는 뜻이 뭐죠?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시몬은 이건 조약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작은 조약돌 있죠. 그게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게바 이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베드로의 본질은 뭐였어요? 시몬이었어요. 베드로의 옛사람은 시몬이었어요. 조약돌이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어떤 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몬을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 지금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시몬, 그 시몬을 앞으로 베드로, 게바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너 지금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불릴 거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옛사람 시몬을 새 생명, 새 사람 되는 게바, 베드로로 우리 주님께서 바꿔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반석으로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확인했다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됩니다. 내가 이미 반석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자임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자로서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십자가를 통과하여 완성되어 있는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계속 옛사람인 시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시몬의 모습을 낱낱이 다 드러내시고 그 시몬이었던 그 자를 참된 게바, 반석, 베드로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올바로 보게 된다면 그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일이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확인되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죄인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지만 그 죄된 물세례를 올바로 우리가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세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세례 요한과 동일한 그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나의 모습에 매이지 않고 반석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 이것이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이거든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멸망의 위치에서 참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불러 모으시는데, 데리고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시고 참된 새 사람 된 그리스도 안에 나를 확인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참된 복된 자로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